세계관이라는 말 좀 들어보셨나요? 이게 사실 최근에는 그 교회에서 듣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1980년대, 1990년대 특별히 대학가에서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학생들이 공부했던 주제가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제가 그 대학교 91년도에 대학교에 입학했거든요. 그때가 한창 그 캠퍼스에서 또한 각 교회 청년부에서 조금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 세계관을 한창 공부했는데 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더 이상 한국 교회에서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용어를 듣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 기독교 세계관이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 바빠져서 그런지 그냥 자기 살기에 바빠서 그런지 이 기독교 세계관을 더 이상 공부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점점 없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현대사에 와서는 오늘 와서는 기독교 세계관이 더 이상 필요 없느냐, 한번 그 문제를 볼 텐데요. 제가 한번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이 트렌드 코리아 2022잖아요. 이 책이 해마다 연말이 나오면 나오는 책입니다. 연말이 되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11년에 이 책이 나왔겠죠. 그래서 올해 2022년 우리나라를 주도할 트렌드가 뭔지를 여러 전문가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2022년 그 다음에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 이런 트렌드가 자리 잡을 것이다, 유행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서 해마다 흔히 말해서 조금 세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찾아보는 책이거든요. 이 책에 보면은 그 다음에 유행할 트렌드를 10개의 키워드로 정리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 10개의 키워드가 유행할 것입니다 이야기했는데, 이 책에서 예측한 2022년 우리 대한민국 트렌드를 보면은요 10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노사회, 머니러시, 득템력, 러스틱 라이프, 헬스 프레저, 엑스니즈백, 바른생활 루틴이, 실제감 테크, 라이크 커머스, 내러티브 자본. 10개의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10개의 단어 중에 나는 이거 안다는 거 있으십니까? 모르겠죠. 아니, 이 단어만 봐서는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그 사이에 유행하는 것을 막 압축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말이 어려워지기도 했지만, 해마다 이런 식으로 10개의 키워드를 이야기하는데 저도 나름 트렌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책도 읽고 열심히 뉴스도 보고 여러 가지 인터넷 게시판도 막 뒤져보고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도 여기서 해마다 말하는 이 트렌드들을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굉장히 유행에 뒤처진, 트렌드에 뒤처진 사람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그만큼 빨리 변하고 있다는 거죠. 뭐 TV를 보거나 뉴스를 보면 뭐 이런 것들이 유행한다, 이런 것들이 유행한다 그러는데 도저히 그런 것을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유행하는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과연 기독교인들은 이런 트렌드, 이런 유행, 이 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이제 쫓아가기도 힘든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정치 문제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좀 쉬웠거든요. 뭐 선거를 하거나 자신의 정치 지형을 정할 때 딱 2가지만 생각하면 됐습니다. 보수냐, 진보냐. 이 2가지 진영에 따라 내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면은 보수 후보를 뽑으면 되고, 내가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면은 진보 후보를 뽑으면 되는데, 이제는 이러한 정치 지형도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 진보냐 보수냐, 그 안에 요즘 굉장히 많이 유행하는 게 뭐냐면요 젠더 갈등이라고 했어요. 남녀의 갈등 문제도 있고 세대 문제도 있고요, 뭐 환경 이슈도 있고 여기 성소수자 문제도 있고 수많은 이슈들이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니까 내가 어떠한 정치적 지형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이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단순히 정치인, 그러니까 정치를 바라보는 한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이 아니라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참 이해하고 따라가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다는 거지요. 이런 세상에서 오늘부터 공부할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 물론 이 기독교 세계관이 개별적인 문제에 대한 정답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지는 큰 기초와 틀을 가져다 줄 테니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차근차근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할 텐데, 가장 먼저 용어를 정의해야 되겠죠. 제목이 뭐죠? 기독교 세계관이란. 기독교 세계관 많이는 들어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막상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은 크게 보면은 세 단어로 이루어졌습니다. 뭐죠? 기독교 세계관이죠. 이 기독교 세계관, 이 세 단어로 이루어졌는데 이 각각의 단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이 기독교 세계관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볼 텐데, 가장 먼저 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관이라는 단어 옆에 보면 한자가 있죠. 되게 복잡하죠. 좀 못 씁니다. 제가 공부했지만 못 쓸 텐데, 이게 크게 보면은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혹시 이 한자 다 아십니까? 제가 오른쪽에 있는 거 요거는 압니다. 요거는 볼 견자죠. 이거 하나 알고 옆에 있는 한자가 어떤 한자인지 아세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한자거든요. 저 쓰지도 못하겠는데 이게 황새관자입니다. 황새관. 그러면 이 관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황새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새가 부리부리하게 눈을 뜨고 주시한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이 관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것을 볼 때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관과 생각을 가지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관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관인데,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 따라 바라보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역사관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역사라고 생각하면요, 굉장히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렇죠? 역사는 언제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 거죠? 과거의 일은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요. 누군가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을 기록한 역사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가장 객관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역사만큼 주관적인 게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오, 똑똑한데,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가 뭐죠? 역사는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다 기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니, 어제만 해도, 이 대한민국 사회만 해도, 아니 자기 삶을 생각해도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외출하고, 그게 다 지나간 일들이잖아요. 하지만 내가 어제 했던 일들을 기록한다고 해서 그게 역사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역사가 뭐예요? 과거에 벌어진 일 중에서 후대에 남겨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일들만 찾아서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 중에서 역사가가 자기 주관에 따라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취사 선택해서 기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만큼 주관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저 사람은 저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역사가의 관점에 따라서,
그 역사가가 가지고 있는 관에 따라서 어떤 일은 기록하기도 하고 어떤 일은 기록하지 않기도 하고 어떤 일을 기록하더라도 그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기록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기록하기도 하고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떠한 예를 들었죠? 일제 강점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사실 대한민국 국민한테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일제 강점기는 저 나쁜 놈의 일본 놈의 새끼들이 이 조선 땅을 점령해서 우리를 착취하고 억압했던 참 비참한 시대다. 이게 누구나 갖고 있던 그러한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10년 전부터 좀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뉴라이트 역사학자들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가지고 와서 이 일제 강점기 시대가 그냥 억압받고 착취한 시대가 아니라 이 식민지 조선이 전 근대적인 봉건적인 사회였는데 그 일본의 신식 문화 새로운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이 근대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그 주장에 대해서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라는 똑같은 시대인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이라는 것은 사람들마다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느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세계관은 뭐죠? 세계관은 그 관점 중에서 무엇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세상을 어떠한 눈으로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이것이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신국원 교수님이 쓴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이 세계관을 안경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여기에 보면 빨간색 선글라스가 있습니다. 너무 빨개서 이런 거 안 쓰고 다니겠지만 만약에 이 선글라스를 딱 끼고 세상을 보면은요 세상이 어떻게 보이죠? 빨갛게 보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다음 파란색 선글라스가 있습니다. 이 파란색 선글라스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죠? 파랗게 보이죠.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어떠한 세계관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관이라는 것은 안경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세계관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당연히 기독교 세계관이겠죠. 기독교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도들도 제각기 다르잖아요. 여기 성도님들이 모여 계시는데 제 생각 다르고요. 우리 집사님 생각 다르고 우리 권사님 생각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내가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마음대로 세상을 본다면 일치되는 견해가 없고 그것이 맞은지 틀린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국민이 5천만 명이 넘는데 이 5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자기 주관대로 자기 멋대로 다 생각하고 이 나라를 바라보면 이 나라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마다의 다양성은 인정하지만 어느 정도 이 나라는 이런 나라이다 하고 정해진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을 뭐라 그러죠? 우리가 그것을 헌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이 헌법의 기준에 안에서 그렇게 운영되는 사회잖아요. 혹시 대한민국 헌법 가장 1조 1항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사는데 우리 헌법 1조 1항은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1조 1항이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사실 이 민주공화국이 무슨 말인지 설명하려도 한참 할 수 있거든요. 그건 역사 강의가 되니까 어쨌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1조 1항이고 2항이 뭔지 아십니까?
이 민주공화국이 어떠한 나라인지 설명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지.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게 민주공화국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들도 대한민국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거든요. 하지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한민국 사회를 유지하는, 지탱하는 가장 기초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를 제공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면 기독교 세계관은 말을 바꾸면 어떠한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를 가지고?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으로 이라면 이런 거죠. 성경이라는 이게 뭐예요? 안경.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뭐를 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다시 기독교 세계관이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성경이 많잖아요.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 신약이 몇 권이죠? 27권. 39, 27, 66권이잖아요. 이 많은 이 성경이 이 세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창세기 1장부터 자세하게 보면 좋겠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그것을 봐가지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큰 틀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인데 과거 80년대, 90년대는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 타락, 구속. 성경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이야기했을 때 어떤 관점이라고요?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이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아쉬운 게 이게 좀 저희가 앞에서 편하게 강의하고 이게 뭐 마스크도 안 쓰고 하면은 한 분 한 분 물어보면서 이게 무슨 뜻이죠, 집사님? 권사님 아십니까? 대답도 듣고 서로 웃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참 그러기가 어려워서 쉽지 않지만 머릿속 생각하고 계시죠? 창조, 타락, 구속 이게 어떤 뜻입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예전에 보면 뭐 사형리 같은 전도지 있잖아요. 거기에 많이 나오는 구도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람이 타락하고 세상도 결국 왜곡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왜곡되고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이 그냥 보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내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 이 왜곡된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은 본래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창조되었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타락하고 왜곡되었잖아요. 이 타락하고 왜곡된 세상을 창조의 원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속하고 회복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기본적인 구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관점이죠.
특별히 이 창조 타락 구속의 이 구도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요, 물질 세계를 긍정한다는 거예요. 이 물질 세계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는 이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세상을 우리가 선하게 만들 책임이 있다. 뭐 그런 좋은 관점들을 주는데, 저는 이번에 기독교 세계관을 보면서 이 창조 타락의 구속의 관점보다는 한번 우리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관점이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배우겠지만 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좀 더 개인적인 생각에는 실천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창조 타락의 구속의 관점이라 하나님 나라 관점이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이야기인데 좀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데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기독교 세계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한번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우리가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여기까지 배울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은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천국과 헷갈립니다. 천국은 뭐죠? 하늘천 나라고, 하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입니다. 이것도 한번 질문해 보면 좋은데, 어떤 차이가 있죠?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다르죠? 이렇게 제가 그 청년들이랑 환경 공부하고 강의도 해보면은요, 청년들이 주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낙원, 파라다이스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존재하는 곳이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한번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문제 내겠습니다. 이건 손을 대게 되나? 보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읍시다,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뭐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그런데 여기서 네 단어가 있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네 단어가 있는데 이 문장을 이룰 때 각각의 단어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장을 이룰 때 조금 부적절하고 부정확한 그 문장을 이루는 단어가 있습니다. 첫 1번이 예수님입니다. 2번이 믿고, 3번이 천국, 4번이 갑시다거든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좀 부정확한 단어가 뭐 같습니까? 왜 4번 같습니까? 아니 갑니다도 돼요. 그거 상관없어요. 갑니다를 바꿉시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그냥 보면 맞는 거죠. 우리가 흔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가 천국에 가야지, 예수님 잘 믿고 우리 천국에서 가서 만나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읽을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마지막에 보면 이게 마태복음 7장에는 산상설교가 나오는 거잖아요. 산상설교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그런데 천국에 뭐 한다고요?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가 아니라 들어간다고. 다음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뭐 한다고요? 들어가리라. 여기 말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다 읽어보면 천국을 간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Go to 또 heaven 이렇게 말하지 않고 enter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떠한 장소, 우리가 여기 있는데 여기와 떨어진 어떠한 저 멀리 있는 장소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새로운 영역 안에 뭐 한다고요? 들어가는 것, 입장하는 것, 그것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주로 간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하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혹시 뭐 천사들 날개 달린 뭐 그런 거 떠오르십니까?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때인가 말씀드린 거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 천국 간증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 동인교회도 혹시 그런 거 유행한 적 없었나? 제가 신천교회, 시원예담교회 보면 이게 뭐냐면 간증 테이프예요. 그때 다 테이프 들었으니까 요즘처럼 뭐 핸드폰을 안 듣고요. 이게 뭐였냐면 내가 천국을 가봤다는 거예요. 내가 흔히 말해서 일시적으로 죽었는데 정신을 잃었는데 그 잠시 정신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데려가셔서 천국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이런 곳이다. 그리고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요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막 성도들이 구역 예배 때 막 그 간증 테이프 같이 듣고요. 이단입니다. 그거 잘 몰라서 그러셨던 거예요. 잘못된 것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묘사하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48평 아파트, 빌라, 맨션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뭐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천국 가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사실 현대적인 것보다도 이런 것 아닙니까? 딱 있죠. 앞에는요. 저기 에메랄드빛 바다가 있고 뒤에 야자수가 있고 해변에서 뭐 아름답게 평안히 쉬는 휴양지의 이미지. 아니면은 노래 가수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아가는 앞에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고 사실 우리가 천국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잖아요. 물론 이러한 물질적인 공간으로서의 천국에 우리가 반드시 갈 것입니다. 여기에 살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 땅 가운데 신천신지 이게 위험한 말이 됐죠. 너무 좋은 말인데 이 신천지가 사용하는 바람에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말 그대로 신천지가 이 땅에 펼쳐지면서 우리가 낙원 같은 파라다이스 같은 곳에 살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약속하거든요. 근데 이 좋은 영어를 저 이단 신천지가 사용하는 바람에 이 신천지의 말을 쓰면은 이상하게 우리가 몰려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말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신천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면서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런 천국이 분명히 존재하고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PPT 볼 텐데요. 우리 천국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요. 이게 마태복음 23장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것과 거의 비슷한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누가복음 4장 43절에 있거든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도 예수님이 내가 이곳 저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이 복음을 어떠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천국 복음이라고. 그런데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니까 무슨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고.
무슨 말이죠? 천국 복음이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나 다 예수님이 전파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천국 복음이라고, 어떨 때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천국, 하늘나라나 하나님 나라나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저 파라다이스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이 아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천국, 하늘나라. 그러면 왜 하나님 나라라고 쓰지 않고 왜 천국이라고 쓰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로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고 있거든요. 근데 유독 마태복음에만 천국, 하늘나라라고 쓰고 있습니다. 언어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좀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은요, 그 마태복음을 받는 수신자들이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누가복음은요,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가 누구한테 썼죠? 데오빌로라는 이방인 로마 관료한테 썼잖아요. 하지만 학자들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마태복음을 쭉 연구해 보면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비유도 있고요, 구조도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언어 습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10계명, 3계명이 뭐죠? 갑자기 물으면 헷갈리시죠? 처음부터 물어봐야 되는데, 예계명부터. 제 3계명이 뭐죠? 다 아시는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소 대답하신 거죠? 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서양 사람들 이해가 안 되겠지만 동양적인 문화에서는 우리는 우리보다 위에 부모님 이름도 함부로 말하지 않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구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그러한 구절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읽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호와라고 나왔으면, 엘롬이라 나왔으면 그렇게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거나 그것을 다시 주라고 번역해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는 언어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표기할 때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하늘을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나라를 뭐로 표현한 거예요? 천국, 하늘나라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이나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나 다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다. 이걸 먼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다. 물리적으로 어디를 가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죽으면 가는 곳이 아니다. 이걸 먼저 명확하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말이다. 두 번째,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를 오늘 여기까지 볼 텐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뭐죠? 천국은 어떤 곳이죠? 아까 보았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곳이 천국이 아니라면 도대체 천국은 뭐냐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나라, 국가라고 이야기할 때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국가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국가가 세워지려면 그것을 국가라고 인정하려면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뭐죠? 국민, 두 번째 영토, 세 번째 주권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없으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반드시 그 나라에 살아가는 국민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국민들이 살아가는 땅이 있어야겠죠. 주권, 그것을 통치하는 통치권이 있어야 비로소 국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국민도 중요하고요, 영토도 중요하고 주권도 중요한데, 이 국민, 영토, 주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국민이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땅이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주권이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아까도 일제강점기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일제시대, 일제감정기에 조선이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맞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았습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일본이요, 조선을 빼앗았다고 이야기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조선 땅이잖아요. 이 조선 땅을 일본에 갖다 놨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땅을 다 파가지고 일본에 갖다 놓을 수 없고, 나라를 빼앗겼다고 이야기하는데 조선 땅은 조선에 그대로 있었죠. 두 번째, 조선의 백성. 이게 약간 그림은 좀 이상한데 어쨌든요, 조선의 백성. 일본이 우리나라 조선을 빼앗았을 때 이 조선의 백성들을 저 일본으로 다 데려갔습니까? 아니죠. 조선의 백성들은 조선 땅에 그대로 살고 있었잖아요. 아니, 조선의 백성들이 조선 땅에 그대로 살고 있는데 나라를 빼앗겼다고. 그때 대한제국이니까. 그렇지. 대한제국의 땅은 그대로 있고 대한제국의 국민들도 그대로 있는데 나라를 빼앗겼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경술국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무엇이 보입니까? 옥새. 그렇죠. 이게 주권을 상징하는 거죠. 나라를 다스리는 이 통치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나라를 누가 다스리느냐? 더 이상 조선 땅 대한제국을 조선 국민이나 대한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일본 정부, 일본의 천황이 다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조선 땅도 그대로 있고요, 조선의 백성들도 그대로 있지만 조선 나라를 빼앗겼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영토, 국민, 주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권.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통치하느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저 앞에 아름다운 바다가 있고 뒤에 야자수가 있는 그런 휴양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천국이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죠? 어떻게 천국에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며. 그래서 천국은 고투, 어떠한 물질적인 영토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엔터, 입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구원받았다. 그렇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곳이 아니라 누가 통치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누구의 통치 아래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이것 한 가지 확실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누구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은 어디예요? 천국인 거예요. 이 동인교회가 천국이고요. 내가 살아가는 그곳이 가정이, 그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면 그 가정이 어디예요? 천국이고,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내가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뜻대로 그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면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화려한 곳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이라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이 개념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 가지만 같이 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텐데 우리가 앞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잖아요. 아까 기독교 세계관이 뭐라 말씀드렸죠?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어디나 천국이 된